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설레고 기쁘시지요? 이쪽은 기쁘신 것 같은데 예. 왜 기쁨이 없을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성탄절이 참 즐거웠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별로 기쁜 성탄절이 없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이 참 기쁩니다. 지금도 성탄절 막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순수한 마음이 그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올해 성탄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서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어느 병원에 2인실 병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환자 2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폐암 말기로서 아주 위태한 그런 분이었고, 한 사람은 디스크 수술을 받고 침대에서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암 말기 환자 이분은 얼굴이 항상 밝고 또 아주 싱글벙글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디스크 수술한 사람은 얼굴이 아주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 폐암 말기 사람을 보고 왜 저럴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얼굴이 기뻐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창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창밖에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는 배들이 다니고 있고 또 백조가 아주 예쁘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는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고 그 어린아이는 잔디밭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디스크 환자가 속에서 짜증이 나요. 이 자리 문제구나. 저 사람은 창가 자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밝고 기쁜데 나는 이 안쪽 자리니까 자리가 안 좋아서 내겐 기쁨이 없다. 저 폐암 말기 환자가 죽으면은 내가 저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에 이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는데 배를 눌러서 간호사를 불러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이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내가 저 자리로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호사를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 폐암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환자가 병원에 부탁을 해서 창가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해서 창문을 붙들고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아름다운 호수가 없었고 그냥 회색빛 담벼락만 있었습니다. 이 폐암 환자는 환경이 그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기쁨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은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보고 원망하면은 언제나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기쁨이 없는
그런 나라의 그런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걱정들이 있어서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연도를 또 미리 걱정을 하면서 마음속에 자꾸 기쁨이 사라져요. 저도 2주 전에는 소화가 되지 않고 배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잘 먹지를 못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신경성 위염이라면서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제가 아니 이 기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 첫 성탄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에게 보통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기뻐야 하는데 왜 기쁘지 못할까? 그렇게 내 자신을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더니 빌립보서는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짧은 빌립보서 말씀에 기뻐하라는 그 말씀, 기쁨이라는 말씀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바울이 옥에서 기록을 하여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인 빌립보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 환경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옥에 갇혀 있는 이 노인된 바울이 무엇이 그렇게 기쁘다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환경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가 자리라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듯이 감옥이라고 해서 슬픈 것이 또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고 했는데 무엇이 기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을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사실 다니면서 집집으로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면서 전도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지요. 감옥에 있으면 몇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도 전도할 수 있으니 기쁘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저 밖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니 그것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이 기쁜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것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그저 항상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언제나 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 지금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각들을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더욱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귀중한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해야만 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시작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금번 성탄절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또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목자들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진짜 기쁜 사람은 그 기쁨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기쁘지 않다는 뜻이고, 그리고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습니다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가사도 참 좋습니다. 기쁘다가 구주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오는 크리스마스의 한 행사가 있는데 새벽송을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새벽송을 돌아왔습니다. 원래도 우리는 물론 이 혁신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선교하고 있는 또 시골 마을들도 있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는 새벽송을 갑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제 새벽 2시 반에 모여서 갔는데 원래는 이제 주일이 되어서 5시에 교회에서 여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송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시골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어서 새벽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송을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집 밖에다가 쌀을 내놓아요. 근데 그 쌀을 우리는 가서 거두어서 오고 우리가 준비한 성탄절 선물을 주는 성탄절 새벽에 물물교환이 이 동네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들으니까 이 동네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교회에 쌀을 줘야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주 이 쌀에는 자기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지고 와야 돼요. 어두워서 발견을 못하고 안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아주 기분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찾아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새벽송에 우리가 나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면서 원래는 뭐 5시, 6시니까 다 들을 수 있겠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모두가 25일 새벽 5시 이 자리에 오셔서 천사와 같은 새벽 찬양대가 되셔서 이제 저 마을마다 가서, 원래는 또 우리가 아파트에도 가는데요, 아파트 집마다는 못 가고 그냥 아파트 입구 경비 아저씨한테 서서 이제 기쁘다고 오셨네 부르고 선물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 역신도시 이 지역은 아주 평화로운 들판이었습니다. 조용한 그런 들판이었지요. 저는 그때 밤에 차를 몰고 가면서 가끔씩 자동차에 그 라이트에 불을 끕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달빛이 비추어서 그 길이 다 잘 보여요. 그리고 또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불을 켜면은 자동차가 비추는 그 불빛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자동차에 불을 끄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불을 볼 수 있고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별이 아름답고 또 얼마나 그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지요. 참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차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 빛을 끄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찬란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적인 기쁨을 쫓아서 그 기쁨을 추구하고 달려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기쁨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좀 기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제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해 보았더니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기쁨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도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고마운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은 저 아시아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데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들고 로마까지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와서는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든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이 걱정이 되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고 그를 보면서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또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 성도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인데요, 이 사람은 바울을 얼마나 극진하게 잘 도와주었는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도 항상 선교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의 선교비는 부담스러워서 잘 받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에 이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는 아주 기쁘게 받았습니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만큼 루디아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고 생각할수록 너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줍니다. 고마운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앞두고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고마운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한번 식사도 하시면서 또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또 서로 이야기를 하되 너무 내가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힘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은 아마 더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고마운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분이지요. 예수님의 고마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고마움, 세상적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고마운 줄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렇게 항상 인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마우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뜻깊은 2016년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